창세기의 족보.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과 근원을 밝히면서 경건한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의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약 2300여 년의 방대한 역사를 50장, 1533절 분량에 기록했다. 창세기는 이 2300여 년의 길고 긴 세대의 구속 섭리를 족보 형식으로 압축하여 기록하였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기까지 그 약속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이다. 일대지, 창세기의 분류. 창세기는 크게 1부는 1장부터 11장과 2부는 12장부터 50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첫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으로 원역사라고 부른다. 둘째, 원역사의 내용은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 대홍수, 바벨탑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까지 이루고 있다. 셋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은 약 2023년이다. 넷째, 창세기 11장 끝부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다섯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역사로 마감한다. 제2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첫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태동기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생애 기록이다. 둘째, 창세기 제1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기사와 아브라함의 인물을 부각시켜 놓았고 제2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개인의 삶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제2부의 연대는 약 280여 년에 불과하다. 내용의 분량은 제1부보다 5배가량 많지만 역사가 진행된 기간은 제1부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 넷째, 이렇게 볼 때 제1부는 족보, 창세기 4장부터 5장, 10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 많은 세대를 압축하여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대지,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족보. A. 10개의 족보. 1. 하늘과 땅의 족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2장 4절부터 4장 26절.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 2. 아담 가족의 족보.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5장 1절. 3. 노아 가족의 족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6장 9절. 4. 노아 자손들의 족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0장 1절. 5. 셈의 족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 10절. 6.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 27절. 7. 이스마엘의 족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창세기 25장 12절. 8.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25장 19절. 9. 에서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36장 1절. 10.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37장 2절. B. 10개의 족보 중 천지의 족보부터 셈의 족보까지는 제1부에 해당되고 데라의 족보부터 야곱의 족보까지는 제2부에 해당된다. C. 각각의 족보에서 서두를 여는 히브리어 단어 톨레돗은 족보를 소개하는 경우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D.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 얻는 교훈. 첫째, 창조와 타락,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말해준다. 창세기 5장 족보는 노아는 아담 타락 이후 홍수 심판에 처해진 인류를 회복시켜줄 구원의 중심 인물이다. 창세기 11장 족보는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는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신 심판 가운데서 선택하신 구원의 중심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둘째, 구원 역사를 담당할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의 10개 족보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뒤로 5개씩 연결되어 있다. 셋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속에는 구속사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 있다. 태고사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한 인물의 가계도가 아니라 구속사의 뼈대를 제시해주고 있다. 3대지 세페르 톨레돗 족보책.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는 히브리어 톨레돗으로 시작된다. 이 단어는 대략 계보, 사전, 후예, 약전으로 번역된다. 계보란 조상 때부터의 혈통이나 집안 역사를 적은 책, 사람의 혈연 관계나 학문, 사상 등의 계통 순서를 나타낸 기록이다. 그런데 다른 족보들은 그냥 톨레돗이지만 창세기 5장 1절의 족보는 세페르 톨레돗이다. 이 사실 속에 담겨진 뜻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라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기록물이며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계약 문서책과 같다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의 족보에서 언급된 세페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5장 1절,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한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5장 1절의 계보는 세페르 톨레돗, 마태복음 1장 1절의 세계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이다. 첫사람과 창세기 5장 1절, 둘째 사람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를 기록할 때 공통적으로 책은 히브리어 세페르, 헬라어 비블로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족보도 하나의 책을 이룰 정도로 족보 속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완성된 책과 같다는 것을 암시한다. 족보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만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각 세대 속에서 저마다 죄악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신앙을 담당했던 위대한 사역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족보로서 그 방대한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다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각 세대를 대표한 인물들이 외치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셋과 셈의 경건한 후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으면서도 저마다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는 약속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경건한 자손들이 담당했던 선한 싸움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다. 사대지, 족보의 연구 방향.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나 11장의 셈의 족보는 가장 전형적인 족보 형식을 따라 자손의 이름과 나이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각 인물의 이름의 뜻. 첫째, 이름은 하나의 구별짓는 기호이자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며 창세기 2장 19절, 그 존재의 속성과 인격까지 내포한다. 또한 이름은 평생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이후까지 남겨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100%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그 시대상과 함께 담겨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폭넓게 그 인물과 시대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 가운데 특별히 셋 계열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의 뜻과 어원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출생과 수명.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언제 태어나서 얼마만큼 일하다가 언제 죽었느냐는 것이다. 나이는 그 사람이 살던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출생하게 된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배경과 그것이 그들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긴밀한 관계. 각 족장들이 언제까지 살았는지를 계산하므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졌으며 동시대에 어떤 족장들이 같이 살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 인물의 출생과 수명을 통해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긴밀한 관계를 세밀하게 통찰하면 그 속에 기록된 모든 연대 역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다섯째,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점진적 계시. 성경에는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형식과 이름 속에는 다음 세대에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아담은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해 노아와 연결되어 있고, 노아는 셈과 에벨을 통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속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중요한 인물에 대해 덧붙여져 있는 설명. 족보 속에는 일정한 형식을 깨뜨리고 특별하게 덧붙여진 설명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는 구속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에녹, 라멕, 노아이고, 창세기 11장은 셈, 에벨, 벨렉, 아브람이다. 일곱째,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앞뒤 시대적 위치.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시점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족보는 새로운 구속사적 전환점, 분기점을 맞이할 때마다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족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나중, 끝에 기록하면서 그 인물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족보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은 구속사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천지 창조의 대략에서 처음 언급되는 아담, 마지막 10대 인물 노아. 창세기 5장 32절. 노아 이후 마지막 인물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26절. 야곱의 약점 가운데 요셉의 경우이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50장 26절.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구속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족보에는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를 붙잡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살아 꿈틀대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흔적이 담겨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5절, 4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